하나님왕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우리 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를 살릴 복의 권한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지금 한파가 전국을 뒤덮고 있고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 거는 맞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35년 만에 어마어마한 한파가 들이닥쳐서 영하 50도 된다 그러죠. 아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워도 이것도 결국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왕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군사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때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지금 사울이 쫓겨다니고 그것도 젊은 시절을 도망자로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죠. 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 내게 관심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타가 여러분을 속삭입니다. 그래, 맞아. 네 말대로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잊어버렸어. 기억하지 않아. 네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지구상에 60억이고 얼마나 많은데 너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너 같은 관심 갖겠냐. 맞아. 사단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 말대로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 네 관심이 없어. 너기 응답하지 않을 거야. 속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들이닥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혹은 잡혀갔을 때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 했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녀를 부모가 잊겠습니까? 그러나 설상 부모는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을 때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번민한다 이 말은 영혼이 쓰리고 아프다 그 말이에요. 내적인 갈등이 어마어마할 때 그때 번민한다 그 말입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이 말은 큰 슬픔, 비탄, 고통,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영혼이 서리고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4번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과 문제가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 말은 답답하다는 말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니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거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닥치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되죠. 그걸 영적 슬럼프다 그렇게 합니다. 언제 영적 슬럼프가 오느냐? 문제가 계속 닥치고 응답 오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기도 응답 안 되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민집사님 갔더만은 하는 말이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니까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같이 이런 일이 닥치면 나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게 됐어요. 중요한 건 나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사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저와 이를 흔들릴 때에 사단이 착각합니다. 이제 이겼다.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단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착각한다 그 말이야. 내 사단이 졌구나. 또 사단 착각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이겼구나. 그러면서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며 여러분을 흔들릴 때 가장 기뻐하는 누구냐?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흔들릴 때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란 말이에요. 흔들리면 그게 틈이 되기 때문에 그 속을 파고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기도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윗은 13년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다윗은 앞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영혼의 잠을 잡니다. 막 이래 사다가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오면 잠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지금은 실패하는 건 무너지는 것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라. 여러분 응답 오지 않고 문제가 계속 들어닥칠 때 흔들리시단 말이에요. 그때 주의 사랑을 의지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한정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뭐 땅보다 하늘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확정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의 확정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 문제 해결되면요, 안 사랑하시구나 생각합니다. 문제 속에 있으면 안 사랑하는 것 때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 사랑해야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소원이 성취가 되면, 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다면서, 야, 응답하시는 것 같다라고. 내 소원이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문제 와도 괜찮아, 문제 있어도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소원 성취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응답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건 들리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착각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땅에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거는 다 놓쳐버리고, 뭐 조그만한 거 응답되나 안 되나 내가 소원 성취 때 여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가 어떤 사람은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혹시 예수 믿는 병 날까 싶었어. 맞습니다. 어떤 사람 문제가 있는 그 문제, 예수 믿는 문제 해결되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 동기 때문에 예수 믿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는 동기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게 여러분 진짜 그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요. 그런데 아직까지 동기가 안 바뀌어. 오직 돈, 성공,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 안 되면 시험들 갈등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여러분, 그거는 아직까지 동기가 육신이요 세상이요. 여러분,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오직 예수 되니까요, 다른 거는 시시한 거 있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응답 전혀 문제 안 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 12장 6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응답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해서 이 문제 주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틀리게 생각하거든 자꾸.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지금 다윗이 이 사실을 몰랐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있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를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확신 딱 가지면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5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뭐죠? 감정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적으로 하는, 이성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우리는 사실적으로 모르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고 감정으로. 여러분 구원은 감정이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 여러분의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 감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응답이 아무리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약간 흔들렸어요. 아니 저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나라는 저렇게 잘 되고 대단한데 이 언약에 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늘 포로 생활하고 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도대체 뭐냐 말이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막 무성하고 포도 열매가 많고 막 그래야 막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래 하나님 감사한금 막 내고 막 그죠?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내가 실패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근본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그 시작된 문제지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건이 났어요.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 오듯이, 나무 흙 떠나면 문제가 오듯이, 자녀가 엄마 떠나면 문제 오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떠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근원적인 죄,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온 게 저주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아담 하와 속에 불신앙을 심고 교만을 집어넣어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원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인간을 저주 재앙 속으로 여러분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배후의 조종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문제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범죄한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가진 상태, 모든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잡힌 상태. 여러분, 창세기 3년 결론이 뭐죠? 결국은 저주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못도 안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착하다, 열심히다, 노래 간다, 아무 상관없어요.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공하지만은 저주가 들어왔죠. 그 안에서 돈 벌지만은 저주가 들어왔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주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돈도 벌고 성공하고 이래야 되지, 원죄 속에 창세기 3장 그 저주 인생 속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보세요. 결국은 저주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지구상의 60인구 다 도와줘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방법이들, 기도하고 막 성인수 받고 막 하잖아요. 해도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는 있겠죠.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원죄 때문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죄와 저주를 해결 못하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를 면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죠. 그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말했죠. 사람들이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얼만큼 우리 문제 심각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는 육신이 꼬셔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어야만 끝내는 문제. 그 정도로 우리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사로 생각하는 거죠. 원죄를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을 알게 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 알고 나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결국 맞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총 맞아 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재벌이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이 대학 총장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그럴 수밖에 없고, 세상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역사가 이게 되고요, 모든 게 다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영원히 내가 해방받았다,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너 어쩌다가 내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딱 걸어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죠?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다 보니까 수천 마리 양 죽이고 놓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황야가 홍해가 막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건너서 광야를 40년 지나가는데 물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지금 물이 끓어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사용 못하니까 당장 불편해가지고. 이런 이스라엘 얼마나 불편했겠어. 당연하겠죠. 내 입장 되면 나는 더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쉽게 구원받았거든. 자기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그냥 양이 피 찍 빨랐는데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구원이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 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걸 잊지 마라.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를 어디서 구원했느냐,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1,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 막 들어가 잘 먹고 잘 살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게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돈 좀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잘 된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숨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니까 드러나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딱 드러납니다. 다윗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날 이유도 없지요.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공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 속에 영적 문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공한 엘리트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말씀도 완벽하게 지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 그런 얘기합니다. 나의 행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은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선하게 살고 죄를 지을까? 나는 마음에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왜 마음에 원치 않는 걸 자꾸 할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까? 자꾸 죄를 지을까?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왜? 성공했으니까. 다른 사람 대단하게 보니까. 그러나 본인 속에는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굉장한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그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숨은 영적 문제. 여러분, 사람들 그럽니다. 아, 저 사람 말이야.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결혼 전에 나에게 막 너무 잘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사 사람 결혼 마음 바뀌었다면서. 여러분, 마음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숨어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술 그렇게 막. 원래 여러분, 그게 들어있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막 도박을. 아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남편이 결혼하는데 왜 이상한 사람이 막 저리 어려움 당하던 말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아니요. 원래부터 폭력의 영적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정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혈기 분노요. 이게 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늘 경제 걸려.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너무 소심하고, 너무 대인관계에 대인을 깊이 좀 갖고 있고 말이에요. 막 있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남 영적 문제가 여러 시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안에도 있다, 네 안에도. 다른 사람 영적 잘못, 내 안에 거 잘 못 봐. 이상하게 사람들이. 여러분, 내 안에 영적 문제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면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면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속에 영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혈기, 분노, 의심증, 그리고 또 뭡니까? 마음의 상실감, 하여튼 뭐든 다 왔어요. 경제 문제, 책임 회피, 책임 전가,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면서 아담과 하와 속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가문 가정을 통해서 가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태중에서 딱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 문제가 되고 성장하면서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진 거예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러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알아야만 왜 우리가 복음에 뿌리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정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복음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알아야만 왜 집중해야 되는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는 숨은 영적 문제,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얘기, 착해라, 바르게 살아, 열심히 살아라, 백날 들어보세요. 얘를 해결되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생 그 설교 듣고 마주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려는데 사랑 안 되고 결국 무너지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별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문제고 그것이 가문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게 전달된 문제고 그래서 그게 각이 뿌리 차지되어지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그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그러면서 막 체질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던 숨은 영적 문제가 딱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가 제가 발견되고요. 정말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드러난 문제 때문에 혈기 분노 때문에 제가 복음서 들어갔지만은 깊이 들어가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혈기 분노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 안에 영혼 속에까지 내 무시 잠재식 속까지 이게 참 뿌리 내리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요. 완전 복음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더라면 내가 목사 되고 목회 성공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결국 혈기 분노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인데 이 숨은 영 해결 너무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드러난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불안 심리, 환청. 요즘 환청 이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이런 귀신 들린 현상들 다 보면 이게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들, 상처들이 드러나고요. 열등감이 드러나고 비교의식, 피해의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질병이 드러나고 경제 문제로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막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결국 사회 문제로, 결국 성폭력으로 가정폭력 문제 막 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폭력 문제 심각하지요. 그렇죠? 30대 된 그 부부가 자기 아들을요 죽여가지고요 냉장고에 인간을 썰어가지고 애를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애를 두드려 팼는데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고 다친 경우 있으면 나 병원에 안 갔다 라면서.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어릴 때에 당했던 상처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숨어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 딱 드러나면서요 자기 애들한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일을 놓고요 내가 그걸 심하게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지금 바로 이 문제에 걸렸구나. 저 그때 깨달은 거 있죠. 11살 소년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왜 죽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리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시달렸던 사람이었어요. 숨어있던 거. 여러분 영적 문제가 결국은 결혼 후에 실패하고 어려우면서 터지기 시작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요? 그리스도 삼직을 계속 선포하고 누려라. 반드시 오늘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가 체험하고 나니에요. 성도들에게 나처럼 무너져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내처럼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서 11년 동안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 해결 받았다면 언제 성도들이 이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건 인간적인 목회자의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에 무너지기 전에 진짜 처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 1단계는 그리스도의 이해입니다.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리고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구나. 이거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 문제가 막 영 상태가 드러납니다. 요번에도 어느 목사님 그 목회대원 같으면은 목사님 진짜 그리스도 1단계 보니까 사람 영적 문제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막
뭐 훈련받고 많은 대단한 생인데 그래도 삼직이 왜 하지는 않더라는 거야. 헷갈려 소리 샀고. 근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 문제가 와 있대요. 성도는 너무 좋아한다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2단계는 적용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창세기 3장이 나의 창세기 3장이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적용을 하면서요. 이 경제 문제라든지 우리 자녀 문제라든지 집사람 문제라든지 뭐 저희 어떤 질병이라든지 해결 다 되는 적용 문제. 여러분, 적용할 때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3단계는 뭐냐? 응용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있는 혈기 분노의 조절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배후에서 흑암곳에 무너질지어다. 성령께서 내 역사해달라.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겁이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예사로 생각 넘어가지.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안 하고 막 넘어가지요. 어느 날 드러난다니까. 그때는 여러분 문제 심각해져 갑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예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있는데 아는데요. 있는 것과 하나 다르다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간폐 설계. 왜? 우리 아버지 간암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뭐 간폐암 그러니까 무서운 건 아닙니다. 안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서 집사님이 그 가정의 문제가 심장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때도 가서 이 부분 계속 기도해라.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이 문제 걸려가 지금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손을 놨다 그럽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문제든 숨은 영적 문제를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 문제 끝났구나. 끝났지, 근본 문제는. 그럼 숨은 영적 문제 드러나는 건 해결 안 됐다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내게 드러난 문제에 생각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응답합니다. 괜찮아. 문제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게 숨은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드러난 문제 해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격이 없고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아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숨은 영적 문제, 드러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너를 돕는 방패 씌워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문제 응답되는 거 그거와 구원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비교가 된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됐단 말이고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그게 체험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난립니다 그냥. 제가 평생 예수 믿겠네 20월 정도는 내가 때로는 그래서 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그중 다 뛰어넘어요. 별거 아닌 거 다 넘어간다고.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요 내 진짜 별거 뭐가 넘어져 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에 샀고요 난립니다. 제가 그리들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래가 자꾸 엉뚱한 보면요 한 대 집하고 싶더라고. 때로는 저 인간이 맞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거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겠구나 이거. 나도 그랬는데 원래 그랬는데 그래도 처음 했다고 아이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보면 아이고 그래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현재에 베푸시는 은혜,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 그거를 찬송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약 뭡니까? 과거에 부르시는 성경 유월절.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평생 애굽의 종로로 될 나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지난해 과거에 쭉 살아온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죽음의 고비를 4번 넘긴 사람입니다. 진짜 죽음이 직전에 들어갔는데요. 4번이나 그랬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그때 우리는 산동네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 애들 우리 친구들은 모욕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얌얌하니까 얕다 그러는. 그래 애가 올라가지고 손을 막 흔들더라고. 진짜 얕은가 싶어요. 옷 딱 보고 딱 뛰어들었는데요. 와 얼마나 깊은지. 근데 감사한 거는요. 물이 안 들어와 이상하게. 그냥 이러는데 얼마나 내려가는지. 와 그때요 어떤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내 몸이 슉 떠가지고 물을 푹 놓는 거야. 그래 발을 얼른 잡았잖아요. 그때 나는 천사가 나를 도왔구나. 내 머리끄러기 땡겨가지고. 어떤 사람 그랬더니 뭐서 그게 원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라더라고요. 안 물어보는 긴데 내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 이렇든 저렇든요. 그때 제가 그래 지금도 물 무서워하잖아요. 진짜 저는 물 무섭습니다. 저는 3번은 차 사고 때문에 브레이크 파일이 꽉 되면서요. 그때 추석인 그때 오는데 우리 집사람 애들 다 태우고 오면서 그때 국도로 차를 확 달리고 오는데 그것도 새벽에 갑자기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이러다 타이어 터지는 거 아니냐면서 내가 그래 속도를 낮췄어요. 바로 그 순간 뻥 터져버린 거 있죠. 진짜입니다. 타이어 터질 것 같아 기분이 다 드는 거예요. 그 타이어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래 속도를 그냥 낮춰서 그 순간 뻥 터져버렸어요. 한 번은 고속도로 이제 학교 올라간다고 하는데 앞에 대형턴이 이제 항상 고바이다 보니까 이제 차가 이제 찔러가지 못해. 그 차가 이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뒷차, 내 앞에 있는데 그 소나타가, 그 소나타 맞는가 보다. 그 올라가는데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차가 비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형 트럭은 속력을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막 빵빵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안 바뀌어주니까 이 사람이 차를 삑 들여가지고 가는데 나도 그럼 되지 싶어 나도 뒤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멈춰버린 거야. 팍 속도를 줄이니까 이 대형 트럭이 막 내 쪽으로 확 휩쓸리는 거죠. 그 순간 내가 확 틀었는데 타이어가 터지면서 벽을 확 박으면서 딱 돌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 군데 다침도 없어요. 근데 차도 안 오고. 야, 그때 제가 또 죽을 뻔했어. 그러면 내가 참 여러분 기분 좋아하셨겠는데. 또 한 번은 우리 아버지 상소에 가가지고요. 그거 완전히 완전 길이 막 이런 식이라 그래요. 그 약간 휘어지는 일 밑에 낭떨어지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려갈 때 시동 끄면 어떤 일이 날까? 이 생각에 가진 거야 내가. 그래 가면 우리 집안에 여보 그러면 안 돼. 시동 끄지 마. 라더라. 난 뭐 시동 꺼버렸어. 끄는 순간에 이 딱 완전 마비가 돼버린 거야. 핸들이 안 틀리는 거죠. 그래 좀 틀어가지고 나무 무덤 있잖아. 무덤 앞에 비석 세워지는데 바로 그 앞에 돌이 있더라. 거기 턱 박혀가지고. 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전도사무 돈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얼마나 도와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밥 미주나 밥 다 미줍니다. 여러분 옷 주나 옷 다 주더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병행이 있습니까? 아무 병행 나를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하나님 나를 목회기를 인도하시는 거지.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여러분 현재 베푸신 은혜, 그죠? 맥추절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그리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질 것이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답답하잖아요. 이 무응답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해석하지 마시고 오래 두고 멀리 두고 해석하세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보니까 이 요셉이 분명히 말씀 붙잡았는데 자기가 들닥치는 거는 엄마가 죽어버리지, 형한테 쫓겨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지, 그것도 그 감옥에 또 누명 쓰고 들어갔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건만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나중에 애굽의 궁은 총되고 난 뒤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 형들이 이해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금방 해석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심는 시간표입니다. 뭔가 문제 해결하도 자꾸 문제도 닥치고 나에게 복음 심는 시간. 어떤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자신이 막 무너지고 어림당할 때 저도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복음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저를 반석까지 다 만드시고 음부 이곳에 이기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열쇠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을 나에게 심는 시간표. 세 번째는 나를 전도자로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자 쓰시느냐? 복음 말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정말 복음에 한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 쓰십니다. 복음에 한 있는 사람, 전도에 대해 한 있는 사람, 그 사람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을 심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원래 슬퍼할 때 죄를 덮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화관, 꽃을 준다. 꽃에 멜루관을 주시는 꽃관을.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있습니까? 상처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십니까? 응답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전도자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응답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철저하게 망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여러분 자랑할 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랑할 겁니다. 고통당하고 실패했고 망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상처를 심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413장 여러분 잘 알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작사자가 시카고의 법률가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죠. 1871년에 그 10월에요.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모든 빌딩에서는 다 소실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1873년 11월 22일 날 새벽 2시에 부인이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요양차 애들 4명 데리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죽고 자녀들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페 보도가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요 막 주시는지, 그때 찬송 지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수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산 흰 눈보다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불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급 없으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죽을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전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서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민혜기 집사 또 서집사 일들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해석이 다 되집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 승리되면 참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에 오늘 내 미래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 집사님 가정에 들닥친 문제, 서 집사님에게 다가온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 집사님이 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하늘 붙잡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서집사님을 재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서집사의 역사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서집사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